오늘은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묵상합니다.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 없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합과 홍마 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휘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부와 재물, 성공을 이룬 교만한 자들의 최후 두로 왕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부와 재물, 권력을 얻게 되므로 이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두로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교하며 자신을 신의 경지로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맘모니즘, 휴머니즘본주의죠. 휴머니즘, 재물이 주인되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맘모니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로 왕은 그만큼 자신을 사람을 알 수 없는 은밀한 죄를 하는 사람으로 여겼고 아주 교만한 상태였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자들을 재물을 얻는 자가 권력자요 지혜자요 탁월한 자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을 얻는 자들이고 성공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고 여겨 결국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추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바벨론 왕 그 군대를 보내셔서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맘모니즘과 인본주의의 표상인 두로, 교만한 자의 표상인 두로의 그 특성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잘 묵상하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부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로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네요. 이 하나님의 평가는 칭찬이기도 하고요. 두로 왕들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완벽한 죄를 가지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재물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를 만들었고 모든 나라들에게 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는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에덴이 꾸며진 것처럼 두로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과 비교를 했네요. 근데 이런 상태에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로 왕의 지혜로 즉 무역을 통해 얻은 재물로
자신의 삶과 나를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 두었도다.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표현하신 말씀은 장차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이 세상에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모습과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두로 당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비교되는 거죠. 계시록 2장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그 모습이 18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성곽은 벼곡,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의 성과 기초도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기초석은 벼곡, 둘째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이고 열째는 비치옥이고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었다. 12문은 모두 진주였다. 길은 맑은 유리 정금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매우 흡사하죠. 그러니까 두로 왕이 이렇게 완전한 지혜로 세운 나라는 인간의 지혜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기도 했다. 그룹, 천사,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인데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 헌신했던 것을 상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지혜와 부와 재물, 교만을 선택한 두로 그들이 쌓은 부와 명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인간이 추구하는 휴머니즘과 맘모니즘으로 만들어놓은 유토피아, 허상이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이는 교만으로 만들어낸 신기루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집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재물과 영광, 생명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재물이나 영광, 생명은 허상입니다. 다 무너지고 말아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지죠.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이와 같은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교만이죠. 반드시 무너집니다. 의와 거룩한 삶이 기초되지 않는 재물, 영광, 생명 다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것이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생각과 판단, 그것에 기초를 두고 살고 있나요? 둘 중에 하나죠. 이거 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쌓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세워진 건 다 무너집니다.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겸손했죠. 부와 재물을 얻게 되고 결국 불의한 자가 되고 말더라는 거죠. 마침내라는 말을 우리 주목해야 돼요. 처음엔 시작할 때는 순수하고 진실했어요. 그런데 들어와 같이 부와 재물, 명예, 권력을 얻고 나니까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나타나더라. 불의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두로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했으니까요. 근데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의지를 표명하며 도움을 구할 때 왕상 5장 7절로 8절이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에게 산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산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반하시는 대로 할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아낌없이 보내 지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폐역한 교만한 길을 감으로써 외세의 침략을 받아 연약해진 이스라엘을 두로는 더 이상 흠모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16절에도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게 되었다. 무역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니까 강포가 가득했다. 교만해지죠. 점점.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낼 거야.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불의와 강포, 그냥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는 행위죠. 갑질, 횡포, 이러한 가진 자들의 이 행포는 모든 시대에 많이 가진 자들, 교만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모든 시대에 나타나요. 오늘도 그렇고요. 인간의 지혜 판단으로 해상무역을 주도함으로써 얻은 막대한 재물과 부, 명예, 권력으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나라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며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부와 재물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한 자가 되었도다. 이건 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당연한 모습인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부와 재물과 성공은 반드시 불의와 교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불신자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 주목해야죠.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고 있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죠.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뽑아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왜곡되고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매일매일 실천해야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없어요. 무관심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면 어떻게 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 불신자들은 말한 것도 없고요. 그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하고 패역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저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묵상, 기도,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의 삶을 멀리하고 무관심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더 많은 재물과 성공,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일을 삶의 목표와 가치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나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정보를 얻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일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죄의 자녀들. 그 상태에서 부와 재물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로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교훈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여 남기신 것이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두로가 이전에는 모든 족속들의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히려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와 뜻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나니라. 잠언서 29장 23절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잘 한번 역사를 좀 살펴보시고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좀 살펴보시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악한 자들이 뭐 득세하고 악을 행하고 말이죠.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이죠? 돌이켜보세요. 쭉 살펴보시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찰하세요. 좀 주목하고 그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 악한 자를 심판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도 악을 행하고 적당히 살면 괜찮겠지? 그들보다는 좀 나으니까?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도 뭐 적당히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잘 지켜보세요. 교만하고 악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조금만 살펴보면 알잖아요. 그게 우연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현실만 급급하고 현실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정보만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두로 같은 사람들 부러워하십니까? 부럽습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뒤엎고 떨림은 없고 그의 말씀을 복종하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삶,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18절에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이제 무역에도 불의가 있네요.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과 권력을 얻게 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불의를 일삼게 돼요.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거부할 의지가 없잖아요. 거부할 이유도 없죠.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불의한 거래를 일삼게 되는 것이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번영했던 나라들, 세력, 권력자, 나라 모든 시대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유한 나라가 되면 지도자들이 부패하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고 백성들이야 굶어 죽던 말던 관심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부와 권력,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향락에 빠져서 부패하며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부러워합니까? 그들을 동조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정신 차리고. 이걸 분별을 못하나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참. 말씀 앞에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그들과 유유상종, 부안해동하고 있으니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헬라 이후 세워진 강력한 나라 로마, 결국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로마도 지금 옛 로마의 재건과 부흥을 모토로 연합하고 있는 유럽을 보세요. 옛날 로마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 강력한 로마,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1788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기보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로마 제국을 연구하면서. 그는 로마 제국 그 책에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5가지다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 첫째는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정 파괴가 제일 1번이고, 2번은 높아지는 세율과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 낭비가 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정상적 쾌락의 추구, 온갖 쾌락,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심각했죠. 네 번째는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군비 확장에 힘쓰고 있었다. 근데 인구는 감소했다. 5번째는 종교의 부패,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해놨는데 잘 보세요. 이 내용들을. 맘모니즘,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부강한 나라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가정 붕괴, 높아지는 세율과 재정 지출의 낭비, 비정상적인 쾌락 추구,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너무 똑같은데요. 종교의 부패,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소름 끼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죠. 교훈.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와 재물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속과에 깊이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심각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만민 중에 그랬어요.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공포의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다 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 헬라에서 완전히 망했죠. 두로, 시돈. 말씀대로 됩니다. 두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네요.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나라였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두로 왕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지혜와 통치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니 내가 바로 신이다.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과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정보와 유익을 얻는 일에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재물과 부를 얻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여,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따르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여, 오늘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오실 주님을 위해 새롭게 준비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